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곳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네, 시간에는 종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노재수 목사님 나오셔서 그냥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반갑게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덕진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다 한번 몰려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 설교로 올라오면은 박수 치는 법 좀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네요. 참 제가 호강하는 것 같습니다. 참 덕진교회는 참 좋습니다. 이 분위기가 좋습니다. 어제 제가 좀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죄송스러웠어요. 9시에는 마치려고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9시가 넘어가가지고 오늘은 가능하면 9시 전에 마치고 싶은데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안 돼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안 보니까. 근데 작년엔가도 와서 새벽기도 때 이제 내년부터는 안 볼 것 같았는데 올해 또 불러주셔서 예, 제가 올해 은퇴를 하기 때문에 정말로 내년에는 안 볼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자, 이런 뭐 쓸데없는 이야기는 빼버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죠? 말씀만 이야기를 해야 돼. 여러분, 성경이 우리 성도들의 명칭, 이름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우선 성도라는 말이 있고요.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 또 뭐 있죠? 하나님의 백성. 또 그리스도의 잘 나가시다가 여기서 막히네.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전,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자, 그리고 택함 받은 자, 영적 이스라엘.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성도에 대한 명칭 이름 중에 제일 재미있는 명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 그러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주의 종 목사? 아니요. 성경에서 종 그러면 목사님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은 목사님이냐 아니냐 이거보다도 더 먼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쪽에서 누가 뭐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저께 이쪽을 칭찬하고 이쪽이 아니다라고 했더니 이쪽에서 이제 분발을 하시는 것 같아. 대답을 뭐라고 하셨어? 노예. 맞습니다. 종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예수님 시대의 종은 거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물이란 말이죠.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문이다. 그 유행한 적 있잖아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주인의 많은 재산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뭐가 없을까요? 권리가 없어요. 재산권도 없고요. 내 생명에 대한 권리가 나에게 없고요. 심지어 이 노예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자식이 태어나죠.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 몸에서 내 자식이 태어났는데 이게 뭐예요?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요. 야, 이건 정말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라는, 이 종이라는 단어가 왜 재미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여러분 무엇이 가장 재미있는 단어로 등장을 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3번을 반복을 하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어디에 나오느냐면 37절에도 복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38절에도 나오는데 43절에도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고 종과 복을 연결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왜 재미있느냐면, 아니 인권도 없는데, 그죠? 자기 소유권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자식이 내 것이 아닌데, 완전히 내가 주인의 재산에 속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때는 주인이 기분이 나빠서 종의 목을 칼로 쳐버렸어. 오늘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장이 기분이 나쁘다고 말단 직원을 죽여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죠? 살인죄죠. 잡혀가죠. 사형당해야지.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주인이 기분 나쁘다고 종을 죽이잖아요. 괜찮았어요. 왜? 주인의 소유니까. 내 소유를 내가 했으니 뭐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어.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복이 있다 그래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아니 사람 대접을 못 받는데 무슨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종의 복이에요. 도대체 종에게 무슨 복이 있다는 말일까? 이 뜻이 뭘까? 오늘 본문은 크게 2단원으로 나눠져요. 35절로 40절, 41절로 그 다음 이렇게 나눠주는데, 자 35절로 40절을 보면 종의 첫 번째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거기 서 있으라에다가 밑줄을 하시면, 우리 교회는 이게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교인들이 다 이런 빨간 볼펜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밑줄 그러면 다 밑줄 합니다. 밑줄 동그라미 하면 동그라미 다 설교하다가도 서 있으라의 밑줄이에요. 명령입니다. 어떻게 서 있으라는 거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띠를 띠고 옵니다. 이 띠를 띠고라는 말은 완료형인데 이런 거예요. 더 이상 띠를 띠라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이 언제나 띠를 띠고 있는, 띠가 뭐죠? 혁대죠. 혁대를 늘 띠고. 요즘 뭐 우리나라 사람들 이 혁대 저처럼 제 나이 때 사람들은 혁대를 하는데 30대 이런 사람들은 혁대 잘 안 합니다. 우리 아들도 보면 혁대가 없어.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이 항상 띠를 띠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또 등불을 켜고 할 때 이 켜고라는 말도 수동태 현재 분사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미 켜 있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그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허리를 띠고 이미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그 등불 든 그 상태, 띠띤 그 상태로 계속 서 있으라. 말하자면 이 종이 그리스도인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계속 서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계속 서 있다가 핵심이단 말이죠. 아까 밑줄로라고 그랬죠. 허리띠를 띄었다는 것과 등불을 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서 준비된 상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허리띠를 띈 지가 오래됐어요.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지가 오래됐어요. 초저녁부터 서 있었는데 지금 12시가 넘어서 새벽 2시, 3시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꺼풀이 막 점점점 무거워서 내려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눈 뜨고 정신 차리고 비틀거리지 말고 계속 그 상태로 서 있어야 돼. 그러면 계속 서 있으라 이 말을 우리식의 말로 고치면 단어가 어떻게 변하느냐면 이런 거예요. 신실해야 된다.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는 이 말씀의 홍수, 예배의 홍수, 전 세계 우리 한국처럼 예배가 이렇게 많은 데가 없어요.
주일 새벽 있지, 주일 낮 예배 있지, 주일 저녁 예배나 오후 예배 있지, 또 7번 새벽 기도 있지. 그럼 10번이잖아요. 중간에 수요 예배 있지, 금요 그 철야 기도 있지, 심야 기도, 그리고 금요 구역 예배 있지. 평균 13번을 예배를 드려. 예배 많이 드리면 좋잖아요. 말씀 자꾸 들으면 좋잖아요. 예, 좋지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하도 많이 말씀을 듣고 하도 많이 예배를 듣고 보고 그렇게 해서 말씀과 예배가 홍수가 일어난 그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무슨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또 저렇게 말하는구나 해버려요. 별로 감동이 없어. 그래서 믿음의 신실함이 흔들려. 설교를 들을 때, 야, 오늘 말씀 목사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고 귀를 쫑긋하기보다는 설교 서론 시작하면 왜?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가지고 다 알아. 서론 들으면 결론이 뻔해. 그 목사들의 고민이 뭐냐면 그 뻔하다라고 생각하고 안 듣는 이 뻔한 것을 안 뻔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목사의 평생 고민. 제가 46년 목회를 했어요. 전도사 때부터. 아직도 이 문제가 고민이야. 집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눈 감고 있는 사람은 눈을 어떻게, 조는 게 아니에요. 안 졸아. 안 조는데 눈을 감고 있어. 뻔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도 고민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있다. 자, 민수기 13장 27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배경이 뭐냐면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가나안 땅에 보낸 이유가 뭐냐? 그 땅이 이스라엘이 온갖 고생을 하고 고생을 무릅쓰고라도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거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봐라. 그래서 12정탐꾼이 갔어요. 40일을 정탐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요. 포도 한 송이를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가지고 온 줄 아세요? 알죠, 우리 다. 두 사람이 양쪽에서 메고 왔어. 여러분, 김제 백구에서 나오는 포도는 어떻게 해요? 한 손으로 들고 와도 돼. 근데 여기는 두 사람이 양쪽에서 메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와가지고 이 과일을 보이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민수기 13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뭔 줄 아세요?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민수기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예요. 과연이라는 말이 뭐죠? 과연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돈 주고 들어가는 땅이 아니고 가서 사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인데 가서 들어가서 얻기만 하면 땅인데,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 봤더니 과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똑같더라. 약속한 그대로더라. 그 이야기예요. 확인이 됐다.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도들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래가 과연 얼마나 복된지를 내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면서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고달프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러지만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를 내가 30년 동안 이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믿었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깁니까? 정말로 나 이제 안 믿으랍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과연 성경이 예수를 믿으면 핍박받는다고 했고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있는다고 했는데 내가 이 고난을 과연 지금 말씀대로 받고 있군요. 이래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래요. 편안할 때는 예수 잘 믿다가 어려워지면 교회를 안 와버려요. 여러분, 거꾸로 해야 돼요. 편안할 때는요 가끔 빠지셔도 괜찮아. 헌금만 보내셔.
편안할 때는요, 어디 놀러 가도 괜찮아. 헌금은 보내시고. 그런데 삶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바짝 엎드리고 절대 예배 안 빠지고 예배 시간에도 맨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을 해야 되고. 근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거꾸로 해. 편안할 때는 교회 잘 와. 어려워지면 교회를 빠지네. 이 거꾸로예요, 거꾸로. 과연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디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복만 있다고 누가 그래요? 요셉을 보십시오. 죄도 없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욥기를 보세요. 죄도 없는데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에 자기는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 같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다. 그래서 그런 일이 당하니까 과연 그러는 겁니다. 이 12정탐꾼이 지금 과연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내 인생이 고달프지만 과연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과연 말씀하신 대로를 따라가다 보면은 좀 고달픈 일이 있지만 미래가 어떻다는 거예요? 미래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미래가 하나님의 안식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미래가 생명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를 인도할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세우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그렇게 믿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 양반 독진교회 칭찬을 했더니 까먹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과연, 따라서 해보십시다. 과연 내가 복된 일이 내 인생에 있으면 과연 하나님 믿었더니 과연입니다.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에게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 믿으면 어려운 일도 있다고 그러더니 과연 그렇습니다. 여기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뭐예요? 계속 신실하게 등불 들고 허리띠 띠고 서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신앙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가셔도 돼요. 오늘 설교 끝났어. 아니 이것이 아멘이 되면요 오늘 뒤는 다 이야기야. 가셔도 된다니까요. 어쩐 여기는 여기를 칭찬해도 오늘은 이쪽이 아멘이 크네. 이쪽은 일어나세요. 집으로 제발 좀 가세요. 설교 끝났어.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점잖게 해요. 여기 왔으니까 제가 지금 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 과연이라는 말이 중요하다 그 말이. 그게 누가복음식으로 말하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으라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 길의 미래가, 지금은 고난이어도 미래가 영광스럽고 미래가 행복하고 미래가 생명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2000년 전 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그 흘리신 피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한 죄인인 나를 거룩하고 생명, 진리, 영광이 가득한 그런 성도로 만들기 위한 십자가가 뭐예요? 출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목표가 아니에요. 출발이에요. 출발. 이걸 디딤돌로 해서 저기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영광스러운 자녀.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 그건 죽어야 돼.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아직 거기를 못 갔어. 그러니 겸손해야 돼. 내가 잘났다고 할 수가 없어. 이 노재석 목사도 목회를 46년 했어도 아직 거기까지는 멀었어. 아직도 낮아져야 되고, 아직도 자기를 부정해야 되고, 아직도 말 조심해야 되고, 아직도 성질을 죽여야 되고. 여기 90대 할머니 권사님들, 노재석 목사 성질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두 번 봐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요, 예? 잘 보셨어요. 교인들은 몰라. 우리 교인들은요, 제가
정말 마음이 착하고 좋은 줄 알아.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우리 집사람 내가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지를 알아. 무서워해. 그래가지고 가끔 평상시에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집니다. 저 결정적인 때는 절대 내가 안 지지. 이런 이야기 왜 했지?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이야기예요. 십자가는 출발이에요. 출발을 통해서 목표인 그 거룩, 영광, 참된 생명, 거기에 이르러 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때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하여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그 다음에요, 계속 서 있으라요. 따라서 십시다. 계속 서 있어야 한다. 어디에? 내가 믿는 그 자리에, 이 덕진교회에. 교인들이 참 재밌어요. 꼭 그 자리만 앉으셔. 그 자리만 앉으셔. 절대 엉덩이가 다른 데로는 안 가. 다른 데고 하면 오모르는가 봐. 근데요, 교인들만 탓할 것이 아니에요. 저도요, 부목사가 설교할 때는 꼭 제 자리가 있어. 꼭 거기만 앉아. 다른 데 앉으면 이상하게 예배가 안 되더라고. 근데 자리만 거기 앉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견고해야 된다. 어떤 세파가 나에게 몰려와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이것이 신자란 말이죠. 이런 사람에게 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불안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에 믿음을 지키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로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은 좀 이따 읽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이미 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었어요.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많은 성도들이 알아요. 제가 아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저런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복음의 진수를 이야기를 하시더라. 그래서 이 교회 장로님들 이 성경이나 신학에 대한 지식이 상당하구나.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과 신학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뭐라고요? 누려야 한다고요. 아는 것과 말하는 것이 누리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알아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신학 박사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신앙이 제일 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신학 박사들이에요. 누리지는 않는 거예요. 누리지는 않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 누리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하는데 못 누리니까 우리 같은 성도들이 이 입에 뭘 달고 사느냐 하면 맨날 하나님이 치셨어, 하나님이 저주하셨어, 하나님이 뭐를 때리셨어, 이런 말을 해요. 아닙니다. 그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못 누리는 거예요. 고난 주간을 지키면서도 십자가가 나에게 누림이 못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뭐예요? 죄인이 이제는 자녀가 됐다는 이야기죠.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맨날 알기만 하고 누리지를 못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아닙니다. 나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속이 시끄럽다가도 가라앉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두렵고 불안하다가도 갑자기 내 마음속에 샬롬이 임하는 거, 안식이 임하는 거, 이게 누리는 거죠. 이것을 누리시는 거,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예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사는 그런 성도, 거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봉사가 나오고, 예배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헌금이 나오고. 그 기쁨과 그 행복에서 나오지 않는 헌금 하나님 안 받으셔. 그냥 괜히 돈 낸 거야. 헌금 낸 것이 아니라. 헌신, 그 기쁨, 그 평안과 행복에서 안 나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셔.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알자예요, 누리자예요? 누리자예요. 그래서 그 누림 속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로마서 5장 2절을 읽어봅니다. 또한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거기까지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이 본문이 은혜가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은혜가 뭐예요? 서 있는 것이 은혜라고요. 어떻게 서 있어요? 믿음으로. 불평하면서 서 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뜨거운 거다, 감동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은혜는 우리를 서게 하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절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얻은 것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만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 믿음으로 여기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요. 그 영광은 아직 미래의 것이에요. 나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요, 소망 중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냐면 3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에 굴복을 하지 않는다. 왜? 그 근거가 뭐냐? 6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6절서부터 10절을 제가 점점점 오고 건너뛰기를 했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핵심이 뭐예요? 아니요, 화목은 결론이고요. 핵심이 뭐냐를 성경에서 찾을 때는요,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시면 돼. 아니요, 아들도 중요하죠. 아들이 죽었다. 근데 아들이 왜 죽었느냐, 언제 죽었느냐? 때예요. 아직 때. 자 보세요. 6절 우리가 아직 언제? 연약할 때 예수가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죠? 내가 연약할 때예요. 내가 강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연약할 때 예수가 죽으셨어. 8절 우리가 아직 뭐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10절 이렇게 말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아들이 죽으심으로 화목했다. 계속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원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놓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 의인을 위하여서 죽는 사람은 있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 반복해서 연약하다, 죄인이다,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반복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여서 나를 사랑한 게 아니다는 거죠.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였는데 나를 사랑하셨으니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한 단어로 은혜라고 한다고요. 그 은혜 위에 뭐라고요? 서야 한다고요. 어떻게 서야 한다고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등불 들고 서야 한다고요. 은혜의 등불 들고. 이것이 신앙인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십자가 얼마나 아팠을까 이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가. 내가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은혜 위에 서는 것이 고난주간인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불안하면 흔들려요. 사람은 확신이 없으면 흔들려요. 그래서 이 시대와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서 있으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종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은혜 위에 선다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자,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36절로 39절은 그것을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제가 안 읽을 테니까 눈으로 36절로 39절을 보여주세요. 자,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주인이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종들이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면 즉시 문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종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37절 깨어있는 종들을 보면, 깨어있다가 문을 얼른 열어주는 종들을 보면은 그 종들이 뭐라고요? 복이 있으리로다예요. 그러면 이 종의 복이 뭐냐? 37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들며 발을 씻겨주고, 이건 누가 하는 거죠? 이 양반들은 너무 신앙이 좋아서 여기서 금방 예수님으로 점핑해 버리시네. 예수님은 그 다음 단계에 나와야 되고, 여러분, 장로님이십니까? 예, 장로님 연세가 군대 생활 몇 년도쯤 했어요? 대충. 어려워요? 예? 아니. 몇 년쯤, 예, 몇 년도쯤 하셨느냐고. 8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 쫄병으로 군대 어디서 근무했는지는 모르지만 1등병 때 고참 병장을 자기 전에 뭐 해줬습니까? 그런 거 안 했나요? 우리 때하고 좀 다른가? 저는 78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그 1등병으로 부대를 갔는데 저 양구 철책선에 갔어요. 저녁에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쫄병들이 이렇게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뜨끈뜨끈하게 데워가지고 가서 최고참 발을 이렇게 닦아주고 양말을 빨아서 널어주고, 이거 안 하면 그날 저녁에 메타자고 하는 거예요. 발 씻어주고 수종 드는 건 고참이에요? 쫄병이에요? 여기서는 누가 해요? 주인이 해요? 종이 해요? 아니요, 주인이 오고 있어요. 지금 종이 할 일을 주인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종의 복이야. 자, 이 무슨 말인지 지금 감이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신실하게 서서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무슨 풍파가 불어도, 덕진교회 교인들이 99%가 나가버려도 나는 여기서 믿음을 지킬 거야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준단 말이죠. 마치 예수님이 종이 되고 내가 주인 된 것처럼. 여러분, 종에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게 종의 복이라고 한다고요. 견고하고 신실하게 서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무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내 자식이 내 자식도 아닌 그 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종대왕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매일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 걸 할래? 아니면은 너 1억 받을래?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여러분 뭐 받아? 덕진교회, 이건 내가 다른 데 가서 참고해야 되겠다. 설교 초장부터 칭찬하면 안 되겠구나. 칭찬을 하니까 지금 멍해졌어. 그냥 붕 떠가지고 지금 분별이 안 되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세종대왕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아침 식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것이 첫 번째예요. 요거를 할래? 아니면 1억 줄게, 이거 1억 먹고 떨어질래? 둘 중에 하나 뭐? 1번, 2번. 1번이죠. 정신없는 사람이 1억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죠? 1억이 아니라 10억을 줘도 세종대왕하고 평생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은 이 가치가 10억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서 있는 신실한 종의 발을 씻겨주시고 수종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섬김을 받는 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종인 우리를 섬기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다시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는 종교예요? 네. 진짜 이상하다. 이 둘째 날은 이쪽이 대부분 대답을 하시네. 이쪽은 침묵하고. 이상하네. 어제는 여기 칭찬했더니. 자, 보세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섬겨요. 응? 근데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섬겨주셨어.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라는 말이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조금 좀 험하게 말을 해보십시다. 예수 믿는 것들은 자꾸만 지가 예수를 섬긴다고 그래. 뭐 어느 교회를 섬기세요? 덕진교회를 섬깁니다. 덕진교회를 섬기기는 뭘 섬겨? 예배 참석하고 맡은 거 몇 가지 한 거지. 그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섬겨주신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가 겨워서, 그래서 자그마한 일에 내가 섬기는 거지. 나의 섬김은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두 번째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반응이라고 그래. 반응. 주님이 섬긴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내가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도 사랑한다. 어디 나와요? 요한 1서 4장 10절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까 마가복음 10장을 다시 보면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느냐면, 그 앞에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말을 나머지 10제자가 들어요. 막 화를 내요. 왜 화를 내죠? 자기들도 다 예수님 우편 좌편에 앉고 싶은데 저놈들이 먼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가지고 싸워. 그 싸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다. 좌우편에 앉는 그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인데도 너희를 목숨으로 섬기러 왔는데 이걸 보고도 모르느냐? 주님의 섬김을 받는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럼 언제 나를 섬기시고 언제 나를 사랑해 주셨나요? 아까 로마서 5장 6절로 8절 언제요?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원수였을 때 나를 섬기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게 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고 기초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먼저 사랑해 주신, 어떻게 사랑했느냐? 십자가에 자기를 드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믿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이 뭐냐?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는 종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사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섬김과 사랑을 받는 종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친구가 됐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지 못해도 성도에게는 이 복이 있다.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권력과 명예를 못 누려도 그래도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위축시키지 않는다. 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섬김을 이미 받고 있는 자.
세상에서 자유하는 자니까. 이게 십자가에서 출발했다. 누가 이런 복을 누릴 것인가? 38절 읽어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조건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서 있는 신실함, 인내, 기다림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안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혹 주인이 2경이나 3경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밤을 세 등분으로 나눴습니다. 1경은 오후 6시서부터 저녁 10시까지고, 2경은 저녁 10시서부터 새벽 2시까지고, 3경은 새벽 2시서부터 새벽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경서부터 3경이니까요, 저녁 10시서부터 6시까지 그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 10시서부터 새벽 6시는 어떤 시간이죠? 가장 졸린 시간이죠. 그런데도 서 있는 사람을 보면 그러면 복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종은 누구냐 할 때요, 그 종이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우리 덕진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걸 가지고 복 있다라고 하지 않고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가끔 교회를 보면, 덕진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우리 교회 같은 데를 보면은요, 내가 이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헌금으로 기여한 것이 얼만데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내가 이 교회 다 쓰러져 갈 때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말을 하느냐면, 그게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침묵 속에서 정말 신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이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다. 이게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밤중부터 새벽까지 주인 기다리며. 주인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 언제 재림하죠? 우리 권사님들 30대 때도 예수님 재림 기다리셨는데 벌써 90이 넘었어. 6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아직 안 와. 앞으로 600년이 지나도 안 오실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나는 내 믿음 지키며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39절 40절에는 집주인이 도적을 예비하듯이 예비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39절 40절은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고요, 인자이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이 기다림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예배하고 서 있는 것은 결국 신앙이 세월을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20대 때 신앙이 50대 때 그대로고, 50대 때 신앙이 90대 때 그대로고. 이 성도는 신앙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등불을 쓰고 서 있는 신실한 사람이어야 한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복음의 신앙에 굳게 서서 변함없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 특별히 언제 그래야 되느냐?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어야 된다. 내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내 인생에 없어 보여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서 있는 신앙의 길을 가야 한다. 시대가 바뀌어도 그래도 나는 변치 않고 변치 않는 진리이신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요, 제가요, 한 달 전에 우리 집에 갖고 있던, 제가 전도사 때부터 모아놓은 그 책, 진짜 사례비 5만 원 받는 그때 월부로 24개월 부어가면서 산 책들 싹 버려버렸어요. 한 2분의 1은 버려버렸고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나머지도 한 3분의 2는 버려버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이건 어디 신학교 같은 데 책 기증할 필요도 없어요, 요즘은. 왜냐하면 우리 교회 부목사들을 보니까요, 설교 준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AI에다 탁 물어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참고를 해서 또 다른 데다가 이렇게 탁 해서 검색을 해가지고 탁 치니까 또 뭐가 딱 나오고, 야, 그런 걸 보면서, 야, 난 이거 책 이거 뭐 그냥 수천 권 되는 거 이거 아무 쓸모도 없구나. 그래서 저는 설교했던 것도 다 그대로 보관하고 있거든요. 이거 이사 가기 전에 싹 불 싸질러 버리든지 아니면은 우리 교회 폐지 주우시는 그
그 나이 많으신 집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 데려다가 그동안 설교한 거 엄청 많은데 그거 그냥 인쇄해 놓은 거 싹 줘버리려고 그래요. 왜요? 컴퓨터에 요만한 USB 하나 꽂으면 그거 다 들어가 있어.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유튜브가 나오면서 여러분 TV 봐요? 보는 분도 있는데 이제는 TV를 예전만큼 안 봐. 유튜브를 봐. 시대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디지털 시대가 이제 더 바뀌어가지고서 이제는 상상이 안 되는 이런 시대에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아니, 성경 맞긴 맞는 말인데 성경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줄여서 복음. 성경이나 말씀이나 매치나 드러치나 똑같은 거고 복음입니다. 복음.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시대는 변해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 뿌리를 받고 변치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에다가. 복음의 핵심은 뭐다? 십자가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몇 분이시니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건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가 기다려야 될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시대가 변해도 복음의 진리를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어느 가난한 농부집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종이가 뭐냐면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어떤 병사가 중상을 입고 들판에 쓰러져 있는 것을 이 농부 아저씨가 간호를 집에 데려다가 간호를 해줬어. 근데 이 병사가 간호를 받는데 너무 고마운 나머지 죽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것을 기념으로 드립니다 하고 종이 하나를 준 거예요. 근데 이 까막눈인 농부는 글씨를 못 읽어. 이게 뭔지를 모르고 집에다가 이렇게 벽에다가 붙여놨어. 그리고 그냥 가난하게 사는데 어느 날 우연히 누가 와가지고 그걸 보고 아니 이게 뭐냐고 말이지. 이거 누가 준 거라고. 이걸 왜 여기다 붙여놨느냐고. 아니 이게 뭔데요? 이게 말이지. 내가 읽어보니까 이게 당신한테 2억 원의 유산을 남긴다는 증서라고. 깜짝 놀란 거예요. 까막눈이라 몰라. 이 보증수표란 말이죠. 근데 우리도 그런 보증수표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걸 현금으로 바꿔서 써먹지 못하는 비극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식으로 아는 진리와 복음, 지식으로 아는 십자가가 나의 피와 살 육화가 안 된 거예요. 내 안에서 살아있는 소망이 안 된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내 것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고, 그런 믿음은 세상 속에서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 복음의 진리로 사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도 잘하고 정말 성경도 잘하는데 맨날 흔들려. 무슨 문제만 있으면 상처받고 꼬라를 알아요? 여러분? 꼬라가 뭔지 아세요? 삐졌단 말이죠. 제 고향이 고창인데요. 거기서는 꼬랐다 그러거든요. 여기 고창 쪽, 정읍 고창 부안 이쪽 분 계세요? 꼬랐다는 말 안 들어보셨어요? 제 꼬랐다 그런다. 삐졌다는 이야기. 무슨 문제만 그래요? 김제에서도 동질감이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꼴고 삐치고 그는 사람 사실은 성경 지식이 무지하게 많아도 복음 진리에 서 있는 사람 아니에요. 복음이 산 소망이 된 사람은 어디까지? 2경이든 3경이든 새벽 6시까지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 신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릎 꿇고 섬겨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복된 주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종의 복입니다. 41절을 보면 베드로가 물었어요. 이 말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42절로 48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을 잘 보면 35절에 끝까지 서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46절에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 그렇게 돼 있어요. 밑줄입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 뭐예요? 신실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신실한 자가 받는 복, 반대 신실하지 않는 자가 받는 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이 앞에서는 서 있으라가 핵심이었는데 여기서는 청지기가 되라예요. 그래서 앞뒤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앞에서는 신실한 종을 말했는데 여기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청지기가 뭐죠, 여러분? 청지기. 옛날에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시골의 부자들은 집에 청지기들이 있었어요. 청지기는 종입니다. 종인데, 머슴이고 종인데 그 중에서 똑똑하고 믿을 만한 사람 하나를 딱 발탁을 해가지고 주인 마님이 갖고 있는 이 곡간 열쇠를 그 종에게, 그 청지기에게 다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을 만하니 이제부터는 양식도 네가 다 내줘요. 누구 중이 와서 시주 받으려고 해도 네가 알아서 오고, 거지가 와가지고 동냥해도 네가 알아서 주고, 이거 다 네 것처럼 해라. 그런데 소유는 누구다? 나다. 소유는 난데 네가 네 것처럼 사용해. 이게 청지기요. 청을 지키는 직이다, 그 말이. 일꾼이라는 말이 청지기. 요셉이 청지기였죠. 우리들이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청지기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가 뭐냐, 이거 가지고 골머리를 싸,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 양식이 뭐냐가 아니에요. 때를 따라 양식은 뭘까요? 금방 내가 말했잖아요. 주인이 곡간 열쇠를 주고 네가 알아서 양식도 내주고, 그죠? 부엌 양식도 내주고, 스님한테 시주도 네가 알아서 오고, 동냥도 네가 알아서 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닌데 자꾸만 영적인 하니까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은 뭐예요? 이런 거죠. 43절, 주인이 와서 청지기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복이 있을 것이다예요. 앞에 오고 똑같죠? 복이 있으리라. 44절, 그러면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앞에서는 뭐예요? 주인이 와서 너를 섬길 것이다. 여기서는 주인이 자기 소유를 다 맡길 것이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실은 같은 이야기라고요.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앞에서 본 종의 경우하고 딱 똑같습니다. 45, 46절, 청지기가 주인이 늦게 오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2경과 3경, 늦게 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말하자면 늑대 소년의 거짓말처럼 늑대야 하고 마을 사람들이 막 몽둥이고 갔더니 장난이야. 또 늑대야 해서 막 꽃갱이 들고 갔더니 장난이야. 세 번째는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늑대요, 이번에는 진짜예요. 마을 사람들이 다 에이 저거 다 구라야, 거짓말이야. 안 가버렸단 말이죠. 다 아시죠? 이 이야기. 그거하고 똑같이 됐다 그 말이죠.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죠. 그런 마을 사람들처럼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스며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 보면 맨날 설교도 옛날에 30년 전 들었던 그 본문 그대로 오고 기대가 없어. 주일날 오는데. 그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마치 늑대 소년의 거짓말 들은 것처럼. 그래서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는데 재림은 늦어지고 있고, 복음은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고,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것 그대로고. 그래서 복음이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복음 위의 것을 찾아 헤매요. 어디 가서 막 불을 확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하면은 뭔가 팍 달라지고 금이빨이 새긴다. 여러분, 이 이빨이 금으로 변하면 남북 통일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걸 찾아다닌다는 거죠. 말하자면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 새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복음은 새 포도주예요. 뭐만 바뀔까요? 부대만 바뀌는 거예요. 부대만 바뀌어도 돼요. 그러나 새 포도주는 바뀌면 안 돼요. 새 포도주가 또 새로운 것으로 자꾸 바뀌면 그건 타락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신앙의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다. 그럼 능력이 아니면 뭐예요? 능력이 아니고요. 사실은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을 보면 어쩐 얘기 제가 말을 했죠? 바울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5절을 보면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말할까요? 성도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성도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을 보면 사탄의 가시가 나에게 있다는 말을 바울이 쭉 하면서 이는 이렇게 말을 해요. 맨 마지막에 10절에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할 때 누가 강하다는 걸까요?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해진다는 걸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이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해진다는 말일까요? OX. 우리 교회는 정해놨어요. X라고. 여러분에게도 물어봅니다. 답을 X로 정했어요. 내가 약하게 되면은 내가 강해진다는 것이다. OX. 10명밖에 답을 안 하시네. 제가 묻는 질문이 가짜죠. 저렇게 쉬운 걸 질문해.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해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약할 때 누가 강해요? 내 안에서 주님이 강하시다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9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여기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할 때 내 능력이 누구 능력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주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즉 하나님의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약해져야 돼요. 약해져야 돼. 내가 강해질수록 주님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맡겼느냐 적게 맡겼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귀한 직분을 주었느냐, 크고 대단한 것을 맡겼느냐, 이것 가지고는 복을 안 따져요. 왜? 주신 분이 그렇게 준 거니까. 그러면 크고 작은 것으로 복을 안 따진다면 뭘로 복을 따질까요? 신실하냐 아니냐예요. 유호준 교수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현대 교회에는 입영하지 않은 병사들이 너무 많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세기 중엽, 예수님 오시고 얼마 있다가 몇십 년밖에 안 된 그때 로마의 유스티누스, 영어로는 저스틴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로마 황제와 원로원들과 백성들 앞에서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유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바치는 충성이 뭐와 같으냐? 로마의 군인들이 황제에게 바치는 충성 맹세와 같은 거다. 이 충성 맹세를 뭐라고 그러냐면 사크라멘툼이라고 그래요. 라틴어로 사크라멘툼. 이게 충성 서약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황제에게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면서 이 세크라멘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세크러먼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 이게 뭐냐면 성례, 세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내 목숨과 내 삶을 누구에게? 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칩니다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충성 서약을 하는 것이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스티누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쫙 설명을 한 다음에 불행하게도 오늘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세크라멘툼, 충성 서약을 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군대에 입영을 안 하고 있다. 탈령병이 됐다라고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신실한 성도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요? 다들 충성맹세하고는 다 탈령을 해버렸어.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뭐를 요구해요? 신실함. 신실함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피스토스, 충성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맨날 뒤집어라 엎어라 해. 맨날 꼴고 삐지고 그래. 그럼 필요 없어요. 충성스러워야 돼. 믿음직스러워야 돼.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큰 것을 목표로 달려가는 우리의 생각과 방향을 바꾸고 삶의 자세를 바꾸어서 신실함을 목표로 하고 가야 해요. 성장, 성공 이런 것을 목표로 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믿으신 주님을 따라가는 충성스러운 신자가 되기를, 그래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다 주는 작은 일에도 충성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으뜸이 되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나의 성취를 자랑하고 싶은 유혹보다는, 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선을 행하기보다는 언제나 한결같은 성도로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45, 6절처럼 내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냉정히 대하고 지독하게 대하는 이 악한 성품에서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성품으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니까 내 미래에 12정탐꾼처럼 정탐꾼을 보내서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복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라니까요. 실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지켜야 돼 하고 이를 악물며 누구에게도 안 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요 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는, 여기서 한 발짝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 큰 것을 따라서 번쩍이는 화려함을 따라서 내 이름이 대접받기를 꿈꾸는 유혹을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무슨가 새로운 것이 없는가 맨날 새 것을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2000년 된 복음 앞에 신실한, 새 것은 없어요. 신앙은 양이 아니라 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성공이 아니라 진실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을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 33절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다. 그럼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누구냐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에요. 그들이 나 때문에 구원받게 하라. 그런데 우리는요, 그들이 나 때문에 구원의 길이 가로막혔어.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아. 나 때문에 신앙에 실족을 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해라. 그러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33절,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 말 들을 때 사람들이 이럽니다. 나는 하나님만 기쁘게 할 거야.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한테 막 함부로 말을 해. 제일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퇴출돼야 돼.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당연하지만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이것이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32절, 먼저 유대인은 뭐예요? 가장 가까운 내 동족이잖아요. 동족. 헬라인은 누구예요? 이방인,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는 먼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이나 하나님의 교회,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뭐가 되지 않아야 된다?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걸림돌, 나의 언행심사,
나의 언어와 행위와 마음 씀씀이가 사람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31절,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지 말고요,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부터 출발해서 영광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의논하는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씹고 있지는 않는가? 그죠? 누군가를 밟으려고 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아주 중요해요. 먹고 마시는 거기서 모든 인격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남녀가 사귈 때도 뭐라고요? 식사를 함께 해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식사를 함께 할 때 돈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속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뭘로? 나의 언행 심사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실과 마음 씀씀이와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의논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되는가?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저들 심령에 내가 때려 박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는가? 아니면 박힌 십자가를 뽑아내는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얼마나 신실한가? 세상이 수십 번 수백 번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내 자리에 굳게 서서 진실한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진실하고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요, 재주가 아니요, 재능이 아니요,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자요,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요, 십자가를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서 그 십자가 신앙 안에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 언행 심사를 조심히 하는 자요,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서 주의 뜻을 펼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덕진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여지게 하시고 신실한 성도들이 가득 차게 하시고 날마다 신실한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복된 주의 종들이 늘어갈 수 있도록 이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으로부터 저 어린아이까지 주님의 복음의 진리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것을 드리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주여 가장 값진 일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